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문 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면 받으리라. 아멘. 예글이나가 청소년이네.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청소년이라고. 그러니까. 청소년부가 은혜네. 참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지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비전과 또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네. 예, 그리나 무슨 뜻이? 안 물어봤어요. 한번.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정원 씨, 왜 사랑하는 사이야? 제가 어느 날 눈에 이상이 왔습니다. 한쪽 눈에, 이쪽 눈에 이따만한 동전만한 검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검은 점이 이렇게 눈에 딱 보여요. 동전만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선교사님 몇 분하고 같이 어디를 가는데 보도블록이 올록볼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도블록이 아주 정갈하게 올록볼록 이렇게 보이길래 아니 언제 이 캄보디아가 보도블록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깔았어? 그랬더니 옆에 선교사님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뭐가 올록볼록하냐고 제가 발로 이렇게 툭 차보니까 이게 볼록한 보도블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상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이쪽 눈을 가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이렇게 기역자가 있으면 기역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바둑판 같은 이런 모양들은 그 안이 다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기 시작하. 그러다가 어느 날 이따만한 동전 시커먼 게 이렇게 보이니까 색깔도 이쪽은 노란색인데 이쪽은 뭐 빨간색으로 보이고 막 이러는. 캄보디아는 안과가 없어요. 요즘 뭐 근래에 이제 NGO 단체에서 안과를 만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안과 개인 안과 병원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안과 병원도 없었어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이버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죠. 이런 증상을 쭉 보니까 항반변성이라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따만한 검은 점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항반변성이라는 질병인지 아닌지가 판명된 게 뭐냐면 바둑판 같이 이렇게 그거를 한번 보려는 거예요. 여지없이 다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그 황반변성이 뭐야? 그리고 이제 황반변성을 검색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네이버 선생님께서 아주 그냥 무서운 말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나쁘게는 안 할 수 있지만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고 급기야는 나중에 실명되는 그러한 병의 일종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연예인이 이 병에 걸려서 실명이 된 비슷한 사례들을 막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제가. 이거 실명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쪽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선생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말이 진리구나. 난 이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더 악화되더라고요. 계속 실명되면 나는 어떻게 사나를 이제 아직 실명되지도 않고 아직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네이버 선생님의 말에 굳건히 믿고 의지하여서 저는 실명이 이미 진행되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짜증을 내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을 내요. 좀만 건드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고 괜히 정말 많이 싸웠어 그때. 당신이 내 마음을 아냐고. 정신건강 그 검진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면요. 우리 집 사람은 노멀. 저는 스트레스 지수가 90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를 위로해요? 집사람을 위로하고. 아유, 사모님 얼마나 힘들겠나. 아유, 사모님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래요, 맨날. 박용정 목사님도 항상 그래, 나한테. 너는 사모님한테 좀 잘하라고. 형님같이 그냥 아리따운 전 연상이거든요. 늘 기대해야 되거든요. 제가 막 싸우고 막 이랬어요. 그 순간에. 근데 이게 누구를 믿어서 그래요? 네이버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제가 바깥에도 못 나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느낌. 기도를 해도 뒤돌아보면 네이버 선생님의 막 그 기록된 말씀이 막 내 머릿속에 좀 있으면 뭐가 점점 진행이 되고 한국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몇 달간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실명이 되면 나를 옆에서 지켜야 되고 봉양해야 되는 저희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서 혼자 어디 멀리 가서 혼자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점점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러니 예배도 안 됩니다. 말씀도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안과 선생님이 캄보디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랑 제가 늘 멘토로 생각하신 그 선생님, 그 선교사님을 한 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저를 이제 같이 대동하고 그 안과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안과 선생님이 어쨌거나 진료 그 선교병원 안에 그 안과 진료 그 기계들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눈을 이렇게 까드시고 하면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대 중반쯤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중반쯤 됐다고 얘기하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선교를 하실래요?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나? 왜 그렇게 묻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선교를 그만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를 좀만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또 들으니까 야 이거 드디어 황반변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황반변성인가요? 그랬더니 네이버 선생님을 보셨군요. 황반변성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오고 40대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안구가 부었답니다. 근데 그 증상이 황반변성과 비슷하니까 당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선교할 바에야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냥 막 던지더라고요. 저한테 위로보다는 그냥 한국 가든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인공 눈물 그거를 이제 이분이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걸 매일 넣고 그리고 좀 즐겁게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 상황을 내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누가요? 제가요. 저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항상 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오면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믿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에 연습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그날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허성교사한테 앞에 회개하고 아들하고 딸을 딱 불러놓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이중인격자로 보거든요. 설교는 이렇게 하고 삶은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 예배 때 이 부분을 회개를 했어요. 목사인 나도 이런 두려운 환경이 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게 닥친 환경을 의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항상 연습해야 되는데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견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사실 압니다. 어떤 위험한 또 고통의 환경이 우리에게 오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우리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고 아프고 힘들 때라도 설령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할지라도 선교사인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검은 반점은 다 사라지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거짓말같이 정말 이게 점점 좋아져. 한국에 와서 제가 눈가리 짚고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열니까 평안해지고 이게 저절로 없어지고. 근데 환경을 믿어버리니까 더 악화가 되고. 이게 우리의 이 선교사인 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선교 때나 최다나. 이게 뭐냐고. 우리 아빠가 계속 놀려요. 우리 아들, 딸이. 정말 창피해.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지금도 그러시죠? 우리 다 그래요. 제가 만난 모든 분들 다 그래요. 제가 존경에 마다한 우리 김기용 옹께서도 이분 여기 암이 하나 따보니까 그냥 다 무너지더래요. 믿음. 그리고 6개월 뒤에 암이 아니라는 판명 받으니까 다시 또 막 살아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목회를 내가 지금 해봐야 부흥나는 그냥 관두세요. 65세 때 은퇴를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믿음을 얘기하는 분이 암이 하나 따갔다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6개월 동안 판명 내는 거동안 매일 등산을 다니면서 기도했대요. 사담. 근데 암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설령 죄악이 우리의 환경이 너무 찌질하고 너무 괴로운 모습을 설령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글이나 앞으로 인생이 그래요. 아주 뻔뻔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뻔둥이가 돼야죠.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은 나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예수님께 심겨져서 어떠한 벌가 내게 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가지에 새로운 힘이 날마다 샘솟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뻔뻔하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읽고 뻔뻔해졌어요. 그다음부터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 와이프한테. 다시 그냥 똑바로 못 살면 다시 애들한테 지금도 그래. 뻔뻔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막 뻔뻔하게 또 다시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죄 앞에 겸허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이런 환경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연약함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설령 가뭄에 나는 그 해가 우리들을 강하게 내리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작지?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의 힘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제약된 나의 모습을 보고 열악한 나의 처지를 보게 되면 그 환경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누구나 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요 방법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죠. 예를 하나. 제가 부교육자를 생활을 할 때, 부교육자들이 아침에 9시 병건회를 하는데, 병건회가 끝나면 우리 목사님께서 유창준 전도사님 잠깐 자리에 남아주세요. 뭐야? 또 뭐를 야단을 치시네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잠깐 시간 있냐고. 시간 있습니다. 나를 좀 잠깐 따라와라고 그래서 따라가면 우리 목양실에 세미나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목양실만한 거 거기에 피아노가 있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거기서 이제 교제 나누고 찬양 예배드리는 조그만 공간인데 그 피아노 앞에 딱 가면서 저보고 대뜸 찬양을 하나 할 거라. 제일 자신 있는 찬양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거 제가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죄를 벗는다고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부르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찬양은 목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나처럼 해보라고. 내가 지금 할 테니까 한 목을 열어봐. 내 영 안에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래 오늘만 가르치시라고 1시간을 그러니까 저를 이용해서 본인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 40분 하고 나는 한 10분만 하고 야단 10분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또 그런 유청준 전사님 잠깐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한 달 하니까 힘이 들어요. 저기 왜 나만 시켜요? 여기 부족자들 많은데 같이 하죠. 그래가지고 같이 했다가 그분들이 데모를 해서 그분들은 그만했어요. 이게 애들 안 하겠다. 저는 또 어떻게 처음 시작한 사람. 그래서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돼요. 내 영혼이 이게 안 돼요. 내 영혼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찬양인도 하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놀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할 때 너무 은혜스러운데 요즘 점점 리틀 김경이라 한다고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막 이럴 정도로 놀리는 거야. 알고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기왕 배우는 거 한번 나도 제대로 하나 배워보자.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실로 선함과 의인 이게 안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목을 여는 방법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본당에 강대 위에 올라와서 저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날 하면 목요일날 시간이 있을 때 목을 열고 이제 처음에 내 영혼이 먼저 이것부터 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반주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를 너무 듣기만 좋아했지 내가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달을 스스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진실로 하면서 아멘까지 쫙 아멘 하면서 쫙 내가 부르고 싶은데 깜짝 놀라시다가 이게 쫙 이게 속이 뚫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 곡을 탁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오지. 여호와는 나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은 그냥 목을 열고 이것만 여호와는 어떻게 할까? 여호와는 나 이걸 수도 없이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을 그가 나를 푸른 주냐. 아니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이 찬양을 통해서 믿게 되니까 이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뭐 내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목자가 되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가 나를 풀어주고 인도하시고 쉴만한 목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사탄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해치 못해.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세력들 앞에 내게 상을 베푸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연습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우리 승근이가 처음 그런 화면 왔을 때 제가 제 페이스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적지 않고 여호와는 승근이의 목자신 계속 매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깨달았어.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찾는구나.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여호와를 찾는가 보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냐고 보면 뭐 큰일 났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기쁘고 행복하고 내게 물질과 명예와 교회가 막 성장하면 안 찾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여러분 여호와 연습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3인칭으로 보지 말고 2인칭으로 보지 말고 1인칭으로 읽으세요.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창조주. 창조주와 창조주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내 것으로 훈련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항상 주를 의지하여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럴 때 감사가 되고 그럴 때 기쁨이 됩니다. 상담하면요. 제가 상담하면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상담하면 막 눈물 흘려면서 손을 잡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똑같은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또 상담. 또 상담. 우리 목사님 이런 새로운 말씀을 지켜주면 나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한 1년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 그만하라고
도대체가 맞나? 나를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문제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게 연습하라 그래요. 연습을. 어떤 분은 삶이 너무 괴로워. 남편이 괴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괴롭게 하고, 자식이 그렇고, 아니면 주변 인물들이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내가 겪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눈물 같이 진짜 엎드려 눈물을 흘릴 만한 아픔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픔을 극복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믿는 분들이에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저에게 하소연하러 온 거지 그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는 분은 그 문제가 또 오면 또 그냥 그 문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따만한 검은 점이 보이면 네이버 선생님을 믿은 것처럼 그냥 오기도 전에 또 오는구나 이거 믿어버려요. 연습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부터 찾는 연습을 하시면 그러면 믿어져요. 하나님을 여러분 또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듭니다. 자영업자들도 참 힘들고요. 모든 재산을 털어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 터져서 아무것도 안 돼 빚만 내는 분들 그분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또 아픈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 굉장히 아픈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마음은 뭐냐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덜 아파요.